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명하면 무엇을 금방 기억할 수 있죠? 십계명.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모세 오경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십계명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안에 이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나머지 6가지 계명은 뭐냐?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하시면서 이 10계명을 요약해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이 6가지 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계명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은 다 외우기 힘드셔요. 그죠?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접하는 말이고, 이 접하는 의미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라는 건 그 안에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얘기할 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 사랑의 본질, 인생의 본질은 사랑에부터 출발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숨쉬고 살아가고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과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섭리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우주 만물의 본질이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래서 어떤 것도 사랑은 이길 수 없다고. 사랑이 있는 곳엔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 악한 영의 권세조차도 이기게 한다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 32절부터 3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얘기에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갈등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바탕에서 이 인생의 모든 것이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행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사람의 계명은 뭐냐? 이제 사람의 계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섬기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십계명과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율법의 중심은 뭐냐면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까? 그러려니까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살면서 이 길로 갈까 저리 갈까 그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아주 소상하게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현실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했어요. 그 해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는 이렇게 판단해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생활에 있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요리문답이라든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예배할 때 졸지 말 것, 여기도 조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런 거, 예배할 때 눈 감지 말 것, 이런 거, 예배할 때 반듯하게 앉을 것,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밥 먹을 때 손 씻을 것, 밥 먹을 때 이렇게 앉을 것, 그 구체적인 거를 다 적어 놓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게 이제 율법과 전통,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전통은 관습이고 습관입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라고 했는데 이걸 어겼어요. 관습을 어긴 겁니다. 전통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전통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건 무슨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가지고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하게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아주 소상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예수님이 왜 그럼 이 전통, 그걸 소상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규칙, 전통을 왜 예수님이 문제 삼으셨느냐? 뭐냐 하면 그 소상하게 만들어 놓은 룰들, 그런 것 때문에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애들을 어릴 때 키울 때 유치원 갈 때부터 그 밑에는 좀 이게 교회 예배하기 힘드니까 유치원 갈 때부터 6, 7살 때부터 이 자리에 우리 애들은 다 앉게 했어요.
6, 7살 때부터. 그러니까 저녁 예배도 하는 거야. 저녁 예배도 앉아있고. 그건 하나님의 계명의 내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예요? 사람의 계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집안마다 이 부모들이라든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정의 전통들이 있죠. 그죠? 가훈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가훈 중에서 우리 어머니의 가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 것. 이게 아주 평범한 것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왜 술 먹지 말고 담배 말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요새 우리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는데, 그러니까 그 술로 망했다는 거예요, 이 집안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술을 먹어. 이게 우리 집안의 규칙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계명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술만 가까이만 가면 그게 큰 죄로 우리는 배웠어요, 어머니에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또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의 계명 중에는 뭐 욕하지 마라. 우리 집에서 욕했다가 이렇게 X자 들어가는 거 했다가 큰일 나요. 이건 누구의 법이에요? 이건 우리 어머니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법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죠. 그러니까 법은 뭐냐면 방법이고요. 계명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냐, 사람의 방법이 먼저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들어놓은 법이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거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옛날부터 늘 해오던 거 있어요. 습관, 관습, 전통. 그렇잖아요. 조상 때부터 해오던 거 있어요. 늘 해요. 그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하던 거니까. 습관에 배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다 해요. 그냥 그렇게 하던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늘 다니던 길은 원래 그 길로 가지 않는 건데도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습관. 이게 관습입니다. 현장은 바꿔졌는데 옛날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폐단이 오는 거죠. 습관의 좋은 점은 뭐냐면 늘 규칙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습관이. 근데 습관의 단점이 뭐냐면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서 습관과 대치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주어진 사실 안에서 그 사실을 현장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본질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한다면 그 사람은 해결이 돼요. 근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관계없이 옛날에 해오던 식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한다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습관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습관적인 것은 결과는 생각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은 생각지 않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형식을 지키는 거예요. 습관적인. 그냥 늘 해오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그리고 위선적인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봐 위선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위선적으로 무의미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하던 거 안 하면 어떡해요? 이상하잖아요. 하던 거 안 하면 남이 뭐라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전통과 습관의 폐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내 삶을 규칙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습관과 이런 것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말해요. 학문적으로. 공산주의, 이 공산이라는 말은 참 좋은 뜻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재산을 다 합해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간다는 뜻이에요, 공산이라는 게. 근데 거기가 주의가 들어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들 걸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무슨 혁명? 피해 혁명,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주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리, 도그마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가 강해지다 보면, 성경 말씀보다 교리가 강해지다 보면 그 교리에 매여 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보수주의 교단이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수가 뭐냐면 이 형식을 지키는 거예요. 늘 습관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진보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게 뭐냐, 이 시대가 바뀌니까 이 본질적인 걸 이런 거니까 이 바꾸자, 이런 게 진보고, 그리고 보수들은 늘 하던 거니까 늘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교적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해오던 거 있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다 없단 말이에요. 형식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오늘 9절 성경 7절 말씀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요 가늠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개념들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습관적으로 할 거냐?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살 거냐?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면 주어진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 본질이 뭔지,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 거기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좋은 결과, 이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되는 게 무슨 보수라 그러잖아요. 무슨 보수라 그래야 되네. 개혁 보수라나 무슨 보수라나. 그러니까 보수로도 그 의미를 찾아서 지켜나가면 이게 더 좋은 보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억할 때는 세상 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제 교회를 다스릴 때, 목사가 교회를 다스릴 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일하는 대로, 교인들이 저렇게 하는 대로 일 이끌다 보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도 복음입니다. 이게 기준이고요. 그리고 성경보다 좀 못한 그 하위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리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교리하고 대치될 때는 뭐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게 교리니까 교리와 성경이 대치될 때는 성경이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가 있고 교회 법이 있어요. 감리교회는 이제 교리 장정이라고 하는데 교회 법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나 교리 밑에 뭐가 있네? 교회 법이 있어요. 근데 교회 법을 지킨다고 그러다가 때로는 성경을 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먼저야 돼요? 교회 법보다 성경이 먼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 법보다 그 밑에 하위에 있어요. 교회 법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담임 목사의 목회관입니다. 목사 나름대로, 이거는 교회 목사님마다 다 달라. 담임 목사의 목회관을 가지고
이런 사소한 문제를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서는 성경이 가장 최고예요. 복음, 성경 안에 복음, 성경의 복음, 그 다음에 교리와 교회 법,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의 목회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관이 교리를 넘어서 교회 법을 넘어설 수 없고 성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물론 교리나 교회 법이 성경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설 수 있는 세상의 법은 없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법을 따를 거냐, 성경의 법을 따를 거냐. 여러분이 살면서 수없이 이런 갈등을 하십니다. 이때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성경을 따르기가 쉬워요? 세상의 법을 따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세상의 법을 따를 수밖에. 왜? 다 그리 가는데. 이게 뭐냐면 관습.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위선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실제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법을 만들고 또 나름대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만의 룰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75년의 역사, 76년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76년이 돼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있어요. 어떤 교회의 전통은 제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왜? 성도들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좋은 습관은 제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나쁜 습관들은 제가 자꾸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사람의 방법이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할 때 늘 이 고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쉬워요. 하나님의 갈등할 때 이게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의 계명이 우선일 때, 사람이 우선순위일 때는 이 갈등이 어려운데 사람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로 결정할 때는 결정하기가 쉬워요. 왜? 확실해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거 하나님의 방법인가 사람의 방법인가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확실히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10계명이고 10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 본질적인,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핵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고, 핵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본질적인 것, 핵심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그 핵심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확실해져요. 근데 이 본질적인 걸 알지 못하면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 이것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한다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것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중에 어떤 지혜가 더 완전한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인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는 게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병이나 이해를 못해. 그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오늘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내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능력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이 내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영감,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는 완전한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성도들이 요거를 가늠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예수 믿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게 해요. 늘 하던 거 하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거기는. 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니까 거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게 무언지를 다 이해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된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건 입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오.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불안하던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우울하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던 어리석은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 인생이 헤매는 인생이 되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거냐, 사람의 계명을 따를 거냐,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여러 가지 룰들이 있지만 그 룰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위배된다면 모든 룰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삶의 규칙을 정해놓고 습관과 전통과 이런 걸 가지고 다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전통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취소를 해야 돼요.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난 이거밖에 못해. 이러는 사람은 계속 자기 방법으로 계속 고집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거, 이제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포기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오세요. 예배를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훈련을. 그냥 주일날로 한번 예배하고 하는 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살면서 수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의 수백 번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수십 번 수백 번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면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려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터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부드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고도의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그런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성장을 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것이냐, 사람의 계명대로 살 거냐, 그냥 습관대로, 전통대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살 거냐, 아니면 본질의 핵심과 본질을 찾고 목적을 찾고 그래서 주어진 팩트에서 그 주어진 팩트를 해결해 나가는 확실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타겟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이고 인생과 행복의 불행의 키입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이 잡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명,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뿌리들이 가지가 있겠죠. 성경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이런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